반갑습니다. 12월 13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제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오늘은 1장의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편지고요. 베드로가 누구에게 보냈느냐 하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1절에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건데 왜 편지를 쓰느냐 하면은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심한 이 시대, 아마도 AD 한 63년 말에서 AD 64년경 로마 시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받는 그 시대에 이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오늘 1절에 너희들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그네다로 시작하는 것이 이게 좀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현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현재 받는 고난들, 아픔들, 사건들, 사고들, 내가 당하는 그 어떤 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저 박해하는, 고난을 주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고 이것이 또 계속될 것 같을 때 우리는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이 잠깐 있다가 말면 이게 오늘까지만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을 알면 견딜만 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그게 몇백 년씩 이런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적어도 로마 시대만 해도 300년 정도 이런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는 것이죠. 이제 기독교가 지하에 있다가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죠. 그 긴 기간 동안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계속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그네이다. 너희는 순례자이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지 마라. 영원할 것 같은 이곳,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고 산 소망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그네야. 여기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의 본향이 있어. 이 말로 위로의 절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정확한 지식, 진리를 기반으로 한 알미,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로 시작해요. 너희는 나그네이다. 그런데 어떤 나그네냐? 미리 하나님이 아시는 나그네. 그리고 미리 아셔서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나그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다. 그 소망이 무엇이냐? 영원한 소망, 썩지 아니하는 소망, 하늘에 간직된 소망. 너희들은 지금 고난과 어쩌면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어떤 이런 삶 속에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육체적인 아픔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자들, 그 자들에게 잠깐 고난이 있다. 그 때문에 근심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이 아예 없을 수 없어요. 걱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누가 때리면 아픈 거예요. 그럼 아프면 걱정이 되죠. 이게 어느 정도로 심할까? 여러분, 우리는 걱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걱정이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게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너희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기뻐할 필요가 있다. 왜? 이 고난은 연단을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산 소망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더 너희들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들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사라지지 않겠는가. 그것도 물론 그것도 가능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다 가하자 그런 신앙을 놔버리고 배교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핍박과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들의 산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 고난도 너희들을 연단케 해서 이 소망이 더 확실해지도록 그리고 너희들이 더 확실하게 그것이 견고해질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함을 드러내는 증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증명하라. 너희들의 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 너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 너희들이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하라.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사실이 흔들려 버리면 정말 우리의 정말 유업과 기업이 하늘나라이고 우리는 정말 부활하는 존재이고 우리는 정말 영원한 삶을 그렇게 소유하게 되는 존재인가? 아니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래도 이런 위로라도 있어야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이런 실제는 아니라도 실제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 현재의 도움만 된다면 그 어떤 말이라도 어떤 위로의 말이라도 필요하다면 내가 그거 좀 믿어보겠다. 여러분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종교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울 때 내 심적인 위안을 위해서 주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는 결국에는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사후세계를 어떻게 아느냐. 그냥 그렇게 믿는 게 좋은 거지. 그런데 그들의 논리와 이론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좀 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좀 더 도덕적이고 또 정의로운 삶을 산다면 이 사회에도 문제가 안 되고 종교가 그리고 본인에게도 위안이 되고 힘이 되니까 뭐 종교를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붙들고 견고하게 그것을 붙들고 하는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걸 이야기해요. 지금 고난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확실한 것인가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것. 근데 그것이 의심으로 끝나서 다 배교하는 자리로만 가지 않고 이것이 이 고난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더 확실하게 믿음이 견고히 서는 일이기도 하다. 너는 견고히 서라. 그래서 오히려 너희들 이것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 믿음의 확실함이 더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우리에게 힘이 들지만 이것을 참고 견딜 때 칭찬을 받는다는 말도 맞고요. 이 고난과 이 연단이 우리에게 또 유익하다. 어떤 면에서?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면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면에서 유익하다. 그러니까 사실 칭찬을 받을 때 이건 우리에게 유익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견뎠도다. 인내하였도다. 칭찬할 때 우리는 제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셔서 견뎠습니다. 이런 고백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때는 그런 유익까지 아시게 주신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교제가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기억합시다. 어떤 시대를 살아가든지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흔들려 버려요.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이 신앙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산 소망이 내게도 변함없는 소망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이 내 소망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이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